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오늘은 짧습니다.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아멘. 아침에 일어나면은 저는 이제 벨이 울려가지고 눈을 딱 뜬가 동시에 늘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감사해요. 주께 내 영이 찬양합니다. 이 고백을 늘 합니다. 감사하고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그렇게 고백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 하나님을 더 임팩트를 주고 싶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갑자기 내 머릿속에서 상상되어지는 것이 아브라함이 상상되어지고 모세가 상상되어지고 갑자기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이 다 상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 이 종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늘 그들의 삶이 어려웠을 때든지 절박했을 때든지 또는 평탄했을 때든지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으로 살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나도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나도 나의 하나님을 똑같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한참 영에 심취되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서 있는데 내 앞에 이만한 까만 원 하나가 내 앞에 딱 있다는 생상을 했습니다. 기도 중에 이렇게 다 그렇게 느껴졌어요. 까만 원이 나를 딱 둘러고 있는데 그 까만 원이 눈동자였어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가까이 이렇게, 그 옛날 킹콩 영화 보면은 그 여자 주인공 앞에 킹콩의 눈동자가 그냥 이따만한 게 딱 있잖아요. 킹콩이 이렇게 이게 뭔가 그래서 쳐다보고 있었을 때 여인의 눈으로 볼 때 킹콩의 눈동자가 이만큼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뚜렷하게 눈동자같이 우리를 돌보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크게 나를 보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악한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주를 경배합니다.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또 그 찬양을 했다는 거니 목소리가 그나마 좋아졌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다음에 가사가 참 좋아요. 제가 가사를 가져왔는데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요.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이 누가 가사를 썼는지 같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각을 또 하나 했고 성경책에다 적어놨는데, 제 성경책은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제 마음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주석을 적은 게 아니라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있는 제 마음을 이렇게 곳곳에다가 이렇게 적어놔서 제 성경을 볼 때마다 그때 이런 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내가 죽을 때 내 마지막 말은 뭘까? 내 이제 목이 다 끊어질 때, 이제 자녀들하고 가족들하고 할 말 다 한 후에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할까? 또는 순교 현장에서 내가 순교대에 딱 올라섰을 때 마지막 말을 내가 뭐라 할까?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그때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 다음에 이 구절을 썼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는 행복합니다. 그 노래를 이문세 노래를 좋아하는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사람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짜증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는데, 그것이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행복을 찾고 소망을 찾고 또 나의 달려갈 길을 힘써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앞으로 사람 때문에 더 큰 고통이 오고, 사람 때문에 내가 죽음에 당해야 되는 예수님이 끌려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하나님께서 순교의 기회를 제게 주셔서 내가 그리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마지막에 내 죽는 날 내 한평생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이래고 죽어야지, 죽을 때. 그것이 저의 유언이 되기를 오늘 아침에 이렇게 성경책 맨 앞에다가 그냥 딱 적어놨습니다. 저의 유언이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설득적인 것으로, 있어 보이는 것으로, 이런 뜻이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못하니까 전할 것도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내가 전하면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이다. 말과 지혜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과 지혜로 아름답게 설득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 인물로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을 역사적 사건으로만 전하게 된다면, 그것이 아무리 지혜로운 말, 아무리 설득적이고 아무리 아름답게 전한다 할지라도 역사적인 예수와 역사적인 사건은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고, 이거 몇 번 전하다 보면 전할 것이 없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인물과 역사적 사건이 예수와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에 내 머리에 집어넣을 때입니다. 근데 정말 내게 믿음으로 올 때는 나의 영적 자아에 무한한 생명과 힘이 근원이 되는 인물과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에 무한한 생명과 힘을 주는 예수, 힘을 주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때 게 아니라 지금 내 가슴 속에 있는 예수, 지금 나를 나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것입니다. 그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비록 무식하게 전한다 할지라도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 가슴에 있는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지 않으면, 나를 나답게 하는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가 막히게 얘기하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그것이 능력이 나가는가 보자 이거예요.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 믿음이 나가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교인들이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믿음을 갖는 거예요. 포장된 믿음. 예? 그 안에 선물은 없는데 포장지 받아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예? 얼마나 그게 황당하겠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포장지를 뜯었을 때 그게 친구가 놀리기 위해서 준 선물이었어. 그럴싸하게 놀리기 위해서 준 선물이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 신문지 접은 거 외에는, 또는 돌멩이 얹은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그것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 기독교가 왜 추락하고 왜 마이너스 성장하다 돌아갔어요? 전부 포장지만 갖다 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믿는다 하지만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 과거의 사건만 믿고 있는 포장지 믿음만 가지고 있으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를 전할 때 과거 것을 생각해서 전하려고 하지만, 지금 내 가슴 속에 있는, 나를 나되게 하고 나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전해라. 무식하게 전해라. 예. 그리고 선포하라. 어제 있잖아요. 설득하지 말고 선포하라.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나를 이렇게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보혈을 선포하십시오. 그거 없이 어떻게 내 영혼이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예. 결국은 내가 영적 삶을 살 때는 예수님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거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영적 자아의 절대적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이 대변화를 일으키신 거라 그랬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변화는 주님께서 왜 맞으셨다고요? 너를 변화시키고 싶다 하는 거잖아요. 목적이, 십자가의 죽음의 목적, 하나님의 대변화의 지향점, 목적은 네가 변해야 된다 이거예요. 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네가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이 변화된 거예요. 부모님이 뭐라고 희생을 하겠어요? 네 자식이 네가 죽지 않고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 밥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 네가 남들보다 대우를 잘못 받지 않기 위해서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 죽어라고 공부해야 된다는 것, 그것 때문에 희생을 감내하고, 그 엄마도 그 아버지도 어렸을 때 왜 꿈이 없었어요? 풍운의 청운의 꿈이 왜 없었겠어요? 그 꿈을 포기하는 변화를 주는 거잖아요. 행복하고 편안하고 꿈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걸 포기하고, 뭐 때문에? 목적이 자녀이기 때문에, 지향점이 자녀의 미래의 삶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삶을 살지 마라, 이 부모 같은 생애를 너희들은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서 부모의 삶을 포기하고 변화를 감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기하학적인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 놀라운 것은 나의 변화입니다. 나의 변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이 되게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분이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변화가 경건한 삶으로 변화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영을 얻은 내 영적 자아, 이거로 살아가라. 예? 이 자아를 빨리빨리 성장시키라, 이것입니다. 내 자아가 성장하면 말하려고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영적 자아가 자라는데 필수 부가결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권세, 십자가의 보장이에요. 그 보증사 때문에 내가 사탄에게 매몰당하지 않고, 사탄에게 유린당하지 않고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수시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나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담대해요. 뻔뻔해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뻔뻔해지려고 노력을 해요. 예? 근데 하나님 앞에서 뻔뻔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뭐 뻔뻔해요? 사람들은 뻔뻔하다고 얘기해도 그들은 그들의 얘기지, 내 속에서는 담대함입니다. 보증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도, 내가 실패하고도, 낭망하고도, 하나님 앞에 배신적 마음과 언어와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담대한, 나의 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니까 뻔뻔하듯이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나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라. 영적 삶으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참 믿음인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돼요. 그 사람들 역동적으로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설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죽는 날까지 내가 매일 느끼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 이론이 아니에요. 예전에 누가 신학자가 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가 가슴에 지금 느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은혜 아니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내 영적 자아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내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 내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종대왕과 한글을 과거의 조선시대 3대 왕인 세종대왕을 생각하고 세종대왕을 생각해요. 한글을 볼 때마다 내가 한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내가 한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지금 한글을 체험하니까 이 좋은 글을 만들어내는 거, 우리가 지금 한자를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자를 쓰고 싶다. 중국의 그림자가 쫙 그려져 가지고 한자를 쓰고 싶다면 정신적 노예, 정신적 피지배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중국에. 근데 우리나라에 글을 쓰고 있다는 건 세종대왕이 그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한글을 우리가 사용한다.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서 세종대왕이 감사하고 한글이 고마운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 내게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감사한 거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의 형님이 되고 여자분들의 오빠가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누구는 부러워해요? 천군과 천사는 부러워하고, 우리에게 가장 부러운 게 그것입니다. 그런 것이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게 언제 제가 주일 설교에 한 것 같은데, 나 지금 떨고 있니?
그 설교가 그거잖아요. 나 지금 떨고 있니? 내가 사도 바울이 교인들하고 있을 때, 고린도에 있을 때, 거할 때에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마음으로 있었다. 왜? 내가 약하기 때문이도 아닙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르게 하면 왜 떨었어요? 내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설교하거나 전도하지 않고 내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설교하거나 전도하려고 하는 것을 두렵고 떨리게 느꼈다,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이 그거였고, 사도 바울이 떠는 것이 그거였고, 사도 바울이 약하게 생각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약하니까 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우니까 담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떨으니까 안전한 곳에 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의 지혜가 아니라 그것을 성령님의 능력을, 성령님의 나타나심, 거기다가 방점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에게 나타나 주세요. 성령님 우리 교회 현장에 나타나 주세요.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를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느끼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참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사도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성도 앞에 목회자가 설 때에 이렇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떠는 심령으로 목회자는 성도 앞에 서 있어야 된다. 서 있어야 된다.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마음이냐면, 내 생애를 사는 동안, 앞부분을 이렇게 바꿔보자고요. 내가 내 생애를 사는 동안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왜? 내 생애를 나의 지혜로 살지 않고, 내 경험으로 살지 않고, 내 마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 생애를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죽은 마지막 날 내가 내 과거를 돌아보면, 내 생애를 다 돌아봤을 때 전부 내 육적 자아의 지혜, 전부 내 육적 자아에서 나온 감정, 전부 나의 욕심으로 내 생애를 끝까지 지독하게, 정말 지독하게 끝까지 그렇게 살았어.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 이제 얼마 안 남은 지금 아까운 이 생애도 지독하게 그렇게 살아버렸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설 때, 죽음의 강을 건널 때 이거 어떻게 될 거냐, 이거 돌아갈 수도 없는 거고, 돌아갈 수도 없고, 이거 다시 살자고 윤회할 수도 없고, 윤회가 있어야지 윤회가 되지, 윤회할 수도 없고 끝나버리는데, 그때 후회할 것을 지금 생각해서 약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라, 이것입니다. 약하고 두렵고 떨리면서, 돈이 없어서 약하고 두렵고 사는 게 아니에요. 외로워서 약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생애가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 생애가 짜여지지 않고 전부 나의 자아로 짜여질까 봐 약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부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 자신을 살아내고, 그런 마음으로 내 가족을 독려하고,
지원하고 계속 권고하고 서포트하라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나는 있는 사람 너는 없는 사람, 나는 경건한 사람 너는 불경한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높아진 능력이라 하잖아요. 깊은 영성으로. 깊은 영성은 섬김이잖아요. 섬김. 깊은 영성으로 섬겨서 그가 믿음의 삶을 살게,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서포트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만 서포트해 주는. 우리는 낮은 사람이지 높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절대 높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마라. 영성은 낮아지는 것이다. 깊어지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깊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내 깊은 영성에 물이 고이게 되면 플랑크톤이 만들어지게 되고, 플랑크톤이 만들어지면 고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팔방 세상 돌아다니면서 돈 벌려고 하는 내 남편이 내 속에 있는 영적인 양식을 나에게서 먹는 것입니다. 내게서 배고픔은 누구나가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의 배고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언제든지 내게 돌아와서 내 영혼에서 그의 양식을 먹게 만들어 드린 거예요. 나는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는 내 남편의 영적인 호수가 되리라.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는 내 아내에게 나는 영적인 바다가 되리라. 그래서 그가 영혼의 갈급함이 올 때 내 심령에 와서 양식을 먹게, 배불리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나는 힘든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합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십자가의 증거, 그것이 영적인 사람에게, 새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새 사람에게 필수 불가결하게 매일매일 역동치게 역사. 이제 다 끝나가지고 이제 주여 한번 외치자고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냥 우리끼리 하면 되는데 영상에는 안 들려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첫 마디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는 눈을 딱 뜨면 이 말을 하겠다. 그 다음에 내가 이 생애를 마치는 그 깔딱대는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 이 말을 하겠다. 그것을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의 신앙 고백처럼 적어놓고 매일매일 눈 뜨면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멋지게 적어놓은 영적인 메시지를 마지막에 하고 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 말을 하고 눈을 떴더니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주님을 뵐 때 얼마나 짜릿하겠어요. 얼마나 짜릿하고 감격하겠어요. 그런 생애를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살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장소에 우리가 모이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단결하여서 힘을 합쳐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써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새벽에도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성령에 감동되어 청종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오늘 저희가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영이 존재함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낸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단순히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한 것뿐만 아니라 삶을 승리하게 만들며 삶을 행복하게 만들며 삶을 평강하게 만들며 삶을 다스릴 줄 알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매불망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지게 하셔서 오늘도 더욱 익어가고 오늘도 더욱 깊어가는 그런 영적인 심령, 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실 기회를 자리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나이는 늙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늙어가는 나이를 보지 말고 깊어가는 영성을 보게 해주시옵시고 익어가는 내 영성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깊은 심령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여 냇물처럼 강처럼 호수처럼 하나님 바다처럼 고이게 없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래서 영적인 양식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언제든지 풍요로워서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 없는 사람들이 주여 하나님을 미쳐보지 못한 사람들이 내게서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살려 하지 말고 능력 있게 살게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괴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머리에 있는 말씀이 속히 성도들의 심장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심령의 말씀이 뼈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흐물대지 말게 없어서 세상의 변화에 흐물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꿋꿋하게 하나님 아버지여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뼈대를 강하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영적인 뼈가 강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니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여 견고한 뼈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변화에 하나님 아버지여 요동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변화를 하나님 아버지여 지켜보고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여 다스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비행조종사는 바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여 배를 머는 항해사는 하나님 파도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삶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역동적인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게 하시고 파도를 타게 하시고 바람을 타게 하듯이 하나님 아버지여 삶을 타고 하나님 아버지여 생일을 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의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 역사여 주시옵시기를